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깊은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슬픔이나 피로와는 달리 마음을 완전히 잠식하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고란 생로병사, 인간관계,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의미하며 이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가르친다. 최민준이라는 28세의 청년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어 깊은 절망에 빠졌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힘들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불안이 겹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둡고 무기력하게 변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절망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무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이는 감정에도 적용된다. 지금 느끼는 깊은 슬픔과 절망도 언젠가는 사라지며 이를 붙잡거나 저항하려 할수록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 무아의 관점에서는 이 절망이 곧 뜨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고정된 자아의 일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다. 절망의 감정은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패턴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마음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블랙홀 같은 상태를 만든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고, 이는 불면과 만성적인 불안으로 이어졌다.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죄책감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절망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마음의 구조와 집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본다. 탐, 진, 치, 라는 세 가지 번뇌가 인간의 고통을 강화시키며 특히 절망과 우울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탐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집착과 갈망, 진은 화와 분노, 치는 무지와 혼란을 의미한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고 어둡게 변한다. 예를 들어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가족과 직장 문제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집착과 분노,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이 겹쳐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망과 우울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현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실제로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깊은 슬픔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불교에서는 절망의 경험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절망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 자신의 마음의 작용, 그리고 인간관계와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절망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며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절망을 단순히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적 접근의 핵심이다. 우울과 절망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깊은 우울 상태에서는 식욕과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면역력과 에너지 수준이 저하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명상과 마음챙김 실천이 강조된다. 절망과 우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연민과 공감을 배울 수 있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명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절망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과 지지는 절망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절망과 우울의 이해는 단순한 감정의 분석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 마음의 구조, 그리고 삶의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모든 감정은 무상하며 우리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절망과 우울의 본질을 이해하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감정을 인식하고 마음의 작용을 탐색하며 이를 안정시키는 실천적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관찰하며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길을 제시한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의 기복을 경험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감정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발전하며 마음 깊은 곳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부정적 감정이란 단순히 슬픔, 화, 두려움과 같은 일시적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과 사고를 왜곡하며 나아가 우울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심리 상태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진, 치라는 세 가지 번뇌로 설명하며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본다. 탐은 욕망과 집착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생존과 삶의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얻지 못할 때 마음은 불안과 절망으로 치닫는다. 예를 들어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직장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고 더 큰 성공을 갈망하며 좌절감을 경험했다. 그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와 집착에 빠지며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켰다. 지는 분노와 미움, 적대감을 의미한다. 인간은 상처를 받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쉽게 화를 내며 이 감정이 반복되면 내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가족과 직장 문제로 인해 깊은 절망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분노가 지속되면서 그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없었고 결국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에 빠졌다. 즉 무지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좌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거나 억누르려 했다. 이러한 무지와 회피는 우울을 심화시키며 마음의 어둠을 깊게 만들었다. 이 세 가지 번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의 정신 상태를 복잡하게 만든다. 탐에 의해 과도한 욕망과 집착이 생기고 진에 의해 화와 분노가 증폭되며 치에 의해 현실 인식이 왜곡되면 마음은 점점 더 절망과 우울 속으로 빠져든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명상 모임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탐과 진, 치의 연쇄작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는 불행하다라는 결론만 내렸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번뇌를 인식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일시적이며 자신의 본질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집착과 판단이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지 깊이 탐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자기 관찰과 마음 챙김을 강조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떠오를 때 저항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감정과 우리의 동일시를 끊고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준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정현우라는 35세 남성은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를 억누르거나 피하고 싶었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그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감정이 자신이 아니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내적 평화를 경험했다.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무상하며 일시적이라는 원리를 강조한다.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집착하면 고통이 지속되지만 흐름을 따라가며 관찰하면 마음은 안정된다. 송미나라는 30세 여성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불안과 좌절을 관찰하고 이를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또한 감정과 사고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을 전체 삶과 동일시하며 부정적 패턴을 반복한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직장에서의 실패를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하며 끊임없이 자기 비난을 반복했다. 그러나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그는 실패가 단지 사건일 뿐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인식과 이해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마음의 자유와 자기 성장으로 이어진다. 강혜진과 오지호, 이은주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찰하며 집착과 동일시를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적 평화를 얻는 경험을 보여준다. 결국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와 마음의 작용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탐진치에 의해 얽매인 마음을 해방시키고 절망과 우울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불교적 실천의 핵심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의 실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끊임없이 흐트러지고 생각과 감정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절망과 우울 속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는 명상을 강조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마타치 명상이다. 사마타 명상은 마음을 특정 대상에 집중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적 평화를 얻는 수행법이다. 마음이 분산되고 혼란스러울 때 사마타 명상은 마음을 한 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내적 블랙홀 같은 절망 상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사마타 명상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집중과 반복적인 관찰이다. 이는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점차 호흡, 촛불, 만트라 혹은 특정 시각적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마음이 산란하거나 불안이 떠오를 때 명상자는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직장과 가족 문제로 인한 깊은 절망 속에서 사마타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떠돌아 집중이 쉽지 않았지만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공허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다. 사마타 명상은 특히 부정적 감정이 강하게 나타날 때 유용하다. 예를 들어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직장을 잃고 무기력과 좌절에 빠졌지만 호흡 명상과 특정 단어 반복, 만트라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단순히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이러한 연습은 반복될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절망과 우울의 파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사마타 명상은 또한 집중력 향상과 내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직장 문제로 인한 불안과 자기 비난에 시달렸지만
매일 아침 2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산란했지만 점차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감정의 기복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불안과 우울의 강도도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마타 명상의 또 다른 장점은 현재 순간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이다. 절망과 우울은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무를수록 절망은 강화되고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사마타 명상은 호흡, 촛불, 만트라와 같은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순간의 경험을 온전히 인식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깊은 슬픔 속에서 사마타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정이 계속 떠올라 명상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연습을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절망의 무게가 점차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사마타 명상은 또한 반복적 수행을 통해 마음속 부정적 패턴을 깨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마음은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 패턴화되는데 이러한 패턴이 부정적이면 우울과 절망을 강화한다. 정현우라는 35세 남성은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절망의 패턴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마타 명상을 통해 집중과 관찰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속 패턴을 점차 인식하고 부정적 사고가 떠오를 때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마타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걷기, 식사, 설거지와 같은 단순한 활동 중에도 호흡이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송민아라는 30세 여성은 일상에서 걷는 동안 발걸음과 호흡을 관찰하며 사마타 명상을 실천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마음속 불안과 좌절이 떠오를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마타 명상은 절망과 우울을 완전히 제거하는 만능 방법은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절망이 심한 초기 단계에서 마음을 고정하고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사마타 명상을 통해 처음에는 단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매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에서의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사마타 명상은 절망과 우울의 블랙홀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돕는 수행법이다. 반복적 집중과 관찰을 통해 마음의 패턴을 인식하고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정현우, 송민아, 한동현과 같은 사례들은 모두 사마타 명상을 통해 절망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온과 집중력을 회복한 경험을 보여준다.
사마타 명상은 위파사나 명상과 함께 수행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사마타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게 한다면 위파사나는 그 안정된 마음으로 감정과 생각의 본질을 관찰하게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감정의 무상성과 무아를 깨닫고 절망과 우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기쁨, 슬픔, 분노, 좌절 등 다양한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로는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여 우리를 절망과 우울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파사나, 관, 명상은 감정과 마음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위파사나 명상은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수행이다. 위파사나 명상의 핵심은 무상, 우상, 과 무아, 무아를 깨닫는 데 있다.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위파사나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정이 너무 강해 명상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감정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으며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큰 안도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오히려 그 힘이 커지고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감정을 저항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그는 마음이 점차 안정되고 절망의 깊이가 완화되는 것을 체험했다. 감정의 무상을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돕는다.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직장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슬픔과 좌절이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자신이라는 본질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절망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제공한다. 위파사나 명상은 또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마음을 머물게 한다. 절망과 우울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걱정할수록 절망은 심화된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과거의 실패를 계속 떠올리며 자신을 책망했지만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의 호흡과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위파사나 명상은 사마타 명상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사마타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게 한다면 위파사나는 그 안정된 마음으로 감정과 생각의 본질을 관찰하게 한다. 정현우라는 35세 남성은 사마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은 뒤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을 관찰했다. 그는 분노, 두려움, 좌절 등 모든 감정이 일정 시간 후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며 감정의 무상을 깊이 깨달았다.
감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거나 억누르면 마음은 다시 혼란스러워진다. 송미나라는 30세 여성은 자신의 불안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그녀는 감정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경험하며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위파사나 명상은 반복과 지속이 핵심이다. 한 번의 명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감정과 마음의 본질을 점차 이해하게 된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 각각 30분씩 위파사나 명상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고 감정에 휘둘렸지만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감정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위파사나 명상은 적용될 수 있다. 걸음을 걸을 때, 식사를 할 때, 심지어 일상 대화 중에도 마음속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명상 모임에서 배운 위파사나를 일상에 적용했다. 걸음을 걸으며 자신의 불안과 긴장을 관찰하고 호흡과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과정을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위파사나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고통과 절망의 원인을 통찰하게 한다. 감정의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오지호라는 45세 남성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을 병행하며 삶 속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관찰하고 이해했다. 그는 감정과 생각이 변하는 현상일 뿐 자신의 본질과 동일하지 않음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도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결국 위파사나 명상은 마음속 블랙홀 같은 절망과 우울을 직면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수행법이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정현우, 송미나, 한동현, 강혜진, 오지호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절망과 우울의 무상함을 깨닫고 내적 평화와 자유를 회복한 경험을 보여준다.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체험하고 감정의 본질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불교적 수행의 핵심이며 이후 단계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결합하여 절망과 우울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실천적으로 탐구하게 된다.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절망과 우울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험을 한다. 사마타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을 각각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통찰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명상을 적절히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절망과 우울을 다룰 수 있다. 사마타가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위파사나는 그 안정된 마음으로 감정과 생각의 본질을 관찰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 결합은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수행법이다. 정현우라는 35세 남성은 깊은 좌절과 불안 속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결합하여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사마타 명상으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이 과거와 미래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상하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그는 절망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결합은 특히 강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유용하다.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직장을 잃은 후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졌지만 결합 명상을 통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과 촛불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비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될수록 절망과 우울의 강도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강화한다. 결합 명상을 실천할 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점진적 접근이다. 처음에는 사마타 명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후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하루 20분씩 사마타 명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이어서 15분간 윗바사나 명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했지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며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결합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송미나라는 30세 여성은 출근길에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걷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했다. 그녀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면서 현재 순간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을 키웠다. 이 연습은 일상 속에서 불안과 좌절이 떠오를 때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결합 명상은 또한 감정의 반복적 패턴을 깨는 데 도움을 준다. 인간의 마음은 반복적인 사고와 감정에 의해 특정 패턴이 형성되며 이러한 패턴이 부정적이면 우울과 절망을 강화한다.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결합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좌절의 패턴을 인식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점차 부정적 패턴에서 벗어났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 결합의 핵심은 관찰과 안정의 순환이다. 감정이 떠오르면 먼저 사마타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 윗바사나 명상으로 감정을 관찰한다. 이렇게 안정과 관찰을 반복함으로써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절망과 우울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처음에는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명상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이 순환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차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적 안정과 함께 결합 명상은 자기 이해와 자기 연민을 강화한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명상 모임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결합하여 수행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이는 그녀가 절망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의 결합은 절망과 우울의 근본적인 이해와 마음의 평온을 동시에 제공한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정현우, 송민아, 한동현, 강혜진과 같은 사례들은 모두 결합 명상을 통해 절망과 우울의 반복적 패턴을 인식하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현재 순간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결합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감정과 생각의 무상함을 이해하며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는 능력을 얻는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질과 인간관계, 자기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지호라는 45세 남성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병행하며 삶 속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내적 자유를 회복하였다. 결론적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결합은 절망과 우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수행법이다. 마음의 안정과 감정의 관찰을 동시에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절망의 블랙홀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이후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음 챙김과 실천적 적용을 통해 더 깊은 내적 평화를 확립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된다. 일상생활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절망과 우울이 강화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 챙김, 즉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의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사소한 활동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마음 챙김의 기본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 호흡, 신체 감각, 주변 환경,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민아라는 30세 여성은 출근길에 걸음을 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 다리의 움직임, 호흡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걷는 동안 떠오르는 불안과 걱정을 관찰했다.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서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점차 강화할 수 있었다. 일상 속 마음 챙김은 식사, 청소, 설거지, 샤워와 같은 반복적인 활동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식사할 때마다 음식의 색깔, 냄새, 질감, 맛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씹는 느낌과 삼키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느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주 산란했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그녀는 감정이 떠오를 때도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식사 과정 자체에서 큰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정과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직장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업무 중에도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했다. 그는 불안과 좌절이 떠오를 때 즉시 자신을 관찰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이를 통해 그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마음 챙김은 감정과 사고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정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고통이 강화된다.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하며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음 챙김은 과거와 미래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울과 절망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므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은 정신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명상 모임에서 배운 마음 챙김을 일상에 적용하며 걷기, 설거지, 업무 중에도 현재 순간을 관찰했다. 그녀는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걱정을 떠올릴 때도 그것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며 마음의 자유를 경험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를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이는 그가 절망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마음 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면 감정의 반복적 패턴을 인식하고 부정적 사고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 강화된다.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좌절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정적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냈고, 이는 우울과 절망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마음 챙김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감정을 관찰하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타인과의 갈등이나 오해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강혜진은 명상 모임에서 마음 챙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음 챙김은 장기적 실천이 필요하며 일회성 수행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오지호라는 45세 남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 30분씩 마음 챙김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쉽게 산란하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상 속 마음 챙김 실천은 절망과 우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수행법이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이나 수행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감정의 패턴을 인식하고 자기 이해와 자기 연민을 강화하며 삶의 질과 인간관계, 내적 평화를 동시에 향상시킨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정현우, 송민아, 한동현, 강혜진, 오지호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마음 챙김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절망과 우울을 극복하고 내적 평화를 경험한 사례들이다.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 진, 치의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이러한 번뇌가 깊은 절망과 우울을 초래한다. 탐은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되고 진은 분노와 미움, 치는 무지와 혼란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번뇌를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대응하고 극복할 것을 가르친다. 탐진치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절망과 우울의 블랙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선 탐에 대응하는 방법은 욕망과 집착을 인식하고 그것이 마음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직장에서의 성취에 집착하며 좌절과 불안을 경험했다. 그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점차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탐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진, 즉 분노와 미움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가족과 직장에서의 갈등 속에서 깊은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다. 그는 처음에는 화를 억누르거나 회피했지만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자신의 본질과 동일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그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치, 즉 무지는 감정을 왜곡하고 현실 인식을 흐리게 한다.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자신의 슬픔과 좌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회피를 반복했다. 윗바사나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자비는 탐진치에 대응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마음의 치료제이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마음을 의미한다.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자신의 절망과 우울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적 평화를 강화하고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자비 실천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며 자비심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그녀는 내적 평온과 행복감을 체험했다. 자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탐진치로 인한 자기 비난과 고통을 줄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 마음 챙김과 자비 실천을 결합하면 탐진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정현우라는 35세 남성은 먼저 사마타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윗바사나 명상으로 감정을 관찰했다. 이어서 마음 챙김을 통해 일상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고 자비심을 실천함으로써 탐과 진, 치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줄였다. 그는 점차 절망과 우울의 패턴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비 실천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송미나라는 30세 여성은 출근길이나 식사 중에도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관찰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했다. 또한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에도 자비를 베풀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경험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비와 마음 챙김의 결합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분노와 미움을 경험하지만 자비와 마음 챙김을 통해 그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강혜진은 명상 모임에서 배운 방법을 일상에 적용하며 인간관계 속 스트레스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탐진치 대응과 자비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자유와 내적 평화이다. 인간은 누구나 탐, 진, 치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자비를 실천하면 절망과 우울의 블랙홀에서도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사마타, 윗바사나, 마음 챙김, 자비 실천을 통해 삶 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내적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였다. 결론적으로 탐진치 대응과 자비 실천은 절망과 우울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수행법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관찰하며 부정적 패턴에서 벗어나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삶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정현우, 송미나, 한동현, 강혜진, 오지호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수행을 통해 절망과 우울을 극복하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체험한 실제 사례들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거의 후회,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압력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때로는 깊은 절망과 울로 이어진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단순히 제거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유를 얻는 방법을 제시한다. 불안과 두려움의 본질은 마음이 미래에 집착하고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직장에서의 실패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심한 불안을 경험했다. 그녀는 사마타 명상을 통해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 떠오르는 순간을 관찰했다. 그녀는 감정이 일정 시간 후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이해함으로써 불안의 강도를 줄일 수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은 신체적 반응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몸이 긴장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은 감정을 강화시킨다.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심한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이를 통해 그는 불안이 올라올 때 신체적 반응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미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끊임없이 압박했지만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두려움이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체험하면서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의 결합은 불안과 두려움 극복에 특히 효과적이다. 먼저 사마타 명상으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파사나 명상으로 떠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관찰한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직장에서의 긴장 상황에서 이 방법을 적용했다.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떠오르는 불안과 긴장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 점차 그녀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마음 챙김은 일상 속 불안과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송민아라는 30세 여성은 출근길과 업무 중에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떠오르는 불안을 관찰했다. 그녀는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러한 실천은 불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현재 순간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을 강화했다. 자비 실천은 불안과 두려움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만 자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심을 적용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관찰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얻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 극복에서 중요한 또 다른 방법은 반복적 실천과 점진적 노출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거나 회피할수록 그것이 더 강해진다. 김지연은 직장에서의 어려운 과제를 두려워했지만 작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직면하며
마음 챙김과 명상을 병행했다. 그녀는 두려움이 떠오를 때 호흡과 감정을 관찰하고 불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이를 반복하면서 그녀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불안과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안을 경험했지만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과거 경험이 현재의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안이 일시적이며 자신과 분리된 현상임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경험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마음챙김, 자비 실천을 결합하면 불안과 두려움의 블랙홀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강화된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강혜진, 송미나, 한동현과 같은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결합 수행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평온을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핵심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 마음챙김, 자비 실천의 결합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게 하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수행은 절망과 우울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하고 삶의 질과 인간관계, 자기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며 때로는 극심한 절망과 우울 속에서 길을 잃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회복력, 즉 리질리언스는 마음을 회복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교 수행과 마음챙김, 명상, 자비 실천은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심리적 회복력의 핵심은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무르게 하고 부정적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능력이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직장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평가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지만 사마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연습은 그녀의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심리적 회복력은 또한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좌절할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자신의 반복되는 실패를 비난하며 좌절했지만 마음챙김과 자비 실천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은 심리적 회복력의 기반을 제공한다. 사마타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파사나 명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의 무상함과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체험하게 된다.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 각각 30분씩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을 병행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길 때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심리적 회복력은 반복적 실천과 점진적 노출을 통해 강화된다.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불안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지만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작은 단계부터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며 점진적으로 적응했다. 그녀는 불안이 떠오를 때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며 점차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했다. 마음 챙김은 심리적 회복력과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걷기, 식사, 샤워, 업무와 같은 일상 활동 중에도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떠오를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송미나라는 30세 여성은 일상 속에서 발걸음과 호흡, 신체 감각을 관찰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했고, 이를 통해 불안과 좌절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비와 공감은 심리적 회복력을 더욱 강화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때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만 자비와 공감을 실천하면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 챙김과 자비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도 동시에 관찰했다. 그녀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관계 속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심리적 회복력은 또한 실패와 고난을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된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직장에서 반복되는 좌절과 평가 속에서 처음에는 좌절과 불안을 경험했지만 명상과 마음 챙김, 자비 실천을 통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경험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는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했다. 불교 수행은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지속적 훈련을 제공한다. 감정의 무상과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현재 순간에 고정하며 자비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과정은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한다. 오지호라는 45세 남성은 사마타, 윗바사나, 마음 챙김, 자비 실천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삶 속 스트레스와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심리적 회복력은 또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우리는 타인과의 갈등, 사회적 압력, 평가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지만 심리적 회복력이 강화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감정을 통제하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강혜진과 송민아는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안을 마음 챙김과 자비를 통해 관리하며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했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회복력 강화와 내적 평화 유지의 핵심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 마음챙김, 자비 실천을 결합한 수행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게 하고 불안과 좌절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한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정현우, 송민아, 한동현, 강혜진, 오지호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수행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과 내적 평화를 유지한 실제 경험을 보여준다.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지만 불교 수행과 명상, 마음챙김, 자비 실천을 통해 얻은 내적 평화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장기적 평화 유지와 수행의 지속성은 단순히 순간적인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에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불안, 좌절,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장기적 평화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속적 실천이다. 명상, 마음챙김, 자비 실천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최민준이라는 28세 남성은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사마타 명상만을 실천했지만 점차 윗바사나 명상, 마음챙김, 자비 실천을 일상에 통합하며 하루 60분 이상 수행 시간을 확보했다. 그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상 속에서 수행을 지속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김지연이라는 32세 여성은 출근길과 퇴근길, 식사 시간, 업무 중 짧은 순간을 활용해 마음챙김과 호흡 관찰을 실천했다. 그녀는 하루 중 반복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내적 평화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자비 실천 또한 장기적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박성호라는 40세 남성은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작은 친절과 이해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타인과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습관을 형성했다.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심리적 회복력과 장기적 평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은주라는 26세 여성은 과거의 상처와 반복되는 불안 상황 속에서도 명상과 마음챙김, 자비 실천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그녀는 불안과 좌절이 떠오를 때마다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그녀는 심리적 회복력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적 평화 유지를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자기 성찰과 목표 설정이다. 정현우라는 35세 남성은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행 목표와 계획을 설정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행을 단순히 습관으로 만들지 않고 내적 성장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었다. 불교 수행에서 장기적 평화는 감정의 무상과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강혜진이라는 29세 여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 각각 30분씩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하며 하루 중 떠오르는 감정을 마음챙김으로 관찰했다.
그녀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자신과 동일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내적 평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장기적 평화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동체와의 연계이다. 수행 모임이나 명상 그룹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어려움과 깨달음을 나누는 과정은 지속적 실천을 돕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송미나라는 30세 여성은 명상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며 수행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내적 평화를 강화했다. 장기적 평화와 수행 지속은 또한 일상생활 속 위기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한동현이라는 38세 남성은 직장에서 반복되는 평가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명상, 마음챙김, 자비 실천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좌절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행이 단순한 명상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적용되는 실천임을 이해했다. 장기적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유연성과 인내이다. 우리는 때로 수행을 잊거나 불안과 좌절에 압도될 수 있다. 하지만 오지호라는 45세 남성은 수행의 중단이나 실패를 자기 비난으로 연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유연성과 인내를 실천했다. 그는 수행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평화 유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 즉 자비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은 내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최민준, 김지연, 박성호, 이은주, 정현우, 송미나, 한동현, 강혜진, 오지호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수행을 장기적으로 실천하며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유지한 실제 경험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장기적 평화 유지와 수행의 지속성은 명상, 마음챙김, 자비 실천, 심리적 회복력 강화, 자기 성찰, 공동체 참여, 유연성과 인내를 결합한 지속적 수행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내적 평화를 경험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